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의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질문이 7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씩 읽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난 고집센이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그런데 성경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로 미루어 봐서 아브라함도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을 때 믿음이 온전치 않았으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쪽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의심에서 온전한 신뢰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 쪽으로 나아간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저하는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 질문에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죠.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여기 왜 두려워 말라는 말을 했냐면은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전쟁통에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려고 연습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치루어서 이제 조카 롯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났으니까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이 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게 무엇을 주시리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이 바로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오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자신 태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이제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하갈을 달고 왔는데요. 하갈이 사레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레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당신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다고 했으니 어쨌든 자녀가 태어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몸종이니까 하갈을 통해서 내가 혹시 씨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너의 씨가 아니고 반드시 사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여기 보면은 16장 끝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때 이제 질문 내용이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나와 있죠. 16절에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절에 심중에 웃으면서 아이고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요.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리요. 이것이 불신이냐? 불신은 아닙니다. 보니까 이제 언론 들을 때 황당해 보이잖아요. 이제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낳으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심중에 마음속에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불신이 아닙니다. 이 웃음도 불신의 웃음이 아닙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소가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으니 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성긴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 사라도 뒤에서 장막 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속으로 웃었다 그 말입니다. 이 웃음도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고 설마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불신의 웃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제 한 계집 종이 있다 합시다. 너 왕후가 될 것이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요. 나 같은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럴 때 그게 불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야 진짜야. 너 정말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사라 통해서 기어코 자녀가 태어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야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믿었던 겁니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질문 내용이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웃는다고 해서 불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불신의 웃음, 불신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면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그래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도 히브리 11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장, 이 18장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이기셨느니라. 여기 이제 창세기 16장,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게 딱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결국은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너무나도 큰 약속이 주어지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시기를 진짜 그런 일이 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다면 하지요.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입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로 미루어 봐서 아브라함도 99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실 때 믿음이 온전치 않았으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쪽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점점 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약속을 해줄 때 그걸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온전히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실제로 믿은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실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물론 믿음이 점점 성장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쪽으로 성장해서 이삭을 얻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만에 의심해서 온전한 신뢰로 태도가 바뀌었다는데 그게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도 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저하는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렇죠.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이 점점 자랐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해 줄 때 그걸 그대로 딱 받아들인 겁니다.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음 중에는 성경에서 여기 믿음이 이런 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19절에 4장 19절 로마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여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졌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약하여져서 믿음이 너무 약해지면 의심하지 않습니까? 약하여져서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졌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하여져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것과 의심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으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데 수로 보내기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 중에 아주 큰 믿음 중에도 아주 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는 무의 수요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하니까 그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의 경소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식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그대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되고 그걸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런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반응이 불신에 기초한 반응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하시니까 야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상당히 이제 그것이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이렇게 너 조그만 어린애에게 너 나중에 진짜 왕이 될 거다 하면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설마요 제가요 진짜라니까 그래요 믿어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믿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에는 죄짐을 맡기고 염려 보따리도 맡기고 우리 일도 맡기고 나중에는 자기 장래까지 전적으로 신뢰하는 쪽으로 이제 믿음이 발전되어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한 것이 로마 4장이니까 로마 4장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자꾸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면은 이제 점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쫓아서 점점 성장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